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가운데 주의 생기와 새로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힘받아 살았습니다. 주의 능력받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마음껏 운행하시고 동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이제 눈이 떠지시는 분들이 나오셨을 것이라고 또한 믿고 또한 늘 새벽 예배 또한 자리 지키셨던 분들이 또 함께 나와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먼저 함께 봉독하며 말씀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리고 서로 번갈아서 교독하며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느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1절 말씀을 보면 고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향. 고향은 편한 곳이고 익숙한 곳이고 처음 태어나고 또 안전한 곳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죠. 오래 떠나 있었다면 그리운 곳이고 떠올리면 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다 보면 그곳에 가면 다 용납받을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상하게 여기셨다. 이상하게 여기셨다고 생각될 만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2절과 3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과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3절 마지막에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됩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긴 것을 예수님이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배척했다는 얘기는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밀쳐냈다는 겁니다. 밀어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와 또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역사됐다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들었고 봤어요. 그것이 여기서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갔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또 하나는 권능이 일어났음을 봤어요.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결국
또한 받아들이지 않고 밀쳐냈다, 배척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수용하고 끌어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배척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밀쳐냈다는 것입니다. 3절처럼 왜 밀쳐냈는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가 마리아 아들 목수 예수가 아니냐? 이가 어렸을 때도 같이 자라나지 않았냐? 그 형제들이 다 여기 있지 않느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 내 아내가 그 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를 잘 아는데 그는 선지자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잘 알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존경이라 말은 존귀 여김을 받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인정해주고 지지해 주어야 할 고향, 친척, 그리고 가족들이 오히려 그를 지지해주고 존경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밀쳐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열심히 사셨는데, 열심히 최선 다 사셨는데, 이제 IMF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불어오기 전에 명예퇴직을 하게 되셨어요. 그때 아버님의 우시는 모습을 처음 뵀어요. 처음으로 늘 강건하시던 아버지가 좀 억울한 일로 퇴직을 하게 되신 다음에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거실에 우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숨어서 울었는데, 그때 저희 형이 그때 아버지를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케이크를 이제 사갖고 와서 촛불을 켜고 나서 거기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지지합니다, 지지합니다. 뭐 이런 음료도 없고 노래도 원래 없고. 그런데 나름 그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표현한 것이 케이크 촛불을 켜고서 아버지 지금까지 수고하셨어요. 아버지 존경합니다. 저는 아버지 존경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노래를 막 지어서 부르는 거예요. 지지합니다, 지지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거라는 것을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가장 수용받고 어떤 것을 해도 받아들여질 수 있고 또는 어떤 것을 해도 지지받을 수 있는 것이 가족이겠죠. 그런데 오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선지자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알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잘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밀쳐내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느냐, 그것이 5절 말씀에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조차도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천지를 만드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며 하는 정말 이렇게 죽은 자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이 어디선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고향, 친척들이 있고 가족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는 통로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부어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통로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충만하게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은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왜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으면 말씀해 주느냐? 봐라, 믿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는 것이 아니라 믿어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잘 안다는 것이죠. 이 시간 먼저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아내, 남편, 부모, 형제, 자매 정말 잘 아십니까? 정말 잘 아십니까? 아유, 내가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정말 다 아십니까? 이 시간 먼저 고백하는 것은 다는 모릅니다. 잘 알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다는 모릅니다. 그럼 누가 가장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인간 변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저 인간이라고 해서 저 인간 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변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그건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 정말 잘 아십니까? 당신을 정말 잘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안 돼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이런 분들이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모세 할아버지가 그러셨고요.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못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전 못해요. 그랬더니 아론 붙여주시잖아요. 기드온 이렇게 숨어서 밀을 이렇게 부수고 있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그래서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 잘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입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이제 60이 됐어요. 70이 됐어요. 저는 못해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시가 있더라고요. 90세 노인의 시라는 시가 있었어요. 내용이 뭐냐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60세가 되어서 은퇴할 나이가 되었을 때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앞으로 마무리를 잘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60대부터 은퇴를 하면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잘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30년을 더 살고 있다는 거죠. 내가 60대가 되었을 때 70이 되었을 때 좀 더 무엇을 해야 되겠다, 80이 때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처럼 허송세월하면 30년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무슨 내용이 있냐면, 그래서 나는 지금 영어학원에 등록하러 간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실 때까지 끝이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20살 때부터 찬양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벌써 그렇게만 봐도 한 25년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20살 때부터 생각했던 것은 무엇냐면, 그때 제가 봤을 때 40살은 굉장히 많은 나이였어요. 저 때가 되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 40살이 되면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맥시멈으로 잡아놨던 기간이 45세였어요. 그게 올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늘, 그래서 라목사님과 이렇게 같이 사역할 때도, 제 7년 전부터 같이 강동으로 이동할 때도, 목사님, 저는 앞으로 맥시멈 6년입니다. 근데 그게 올해네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라목사님 본인 은퇴하실 때까지라고 말씀하시지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90세 노인의 시라는 그 시를 제가 들은 게 죄송하지만 한 15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실버 성가대를 제가 담당하고 있을 때 거기서 제일 나이가 어리신 분이 73세셨어요. 90세이신 분이 그곳에 계셨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의 나이연세가 73세셨는데 거기가 막내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제가 이제 그래도 이렇게 목사라고 가면 이제 80대이신 권사님들이 아유, 목사님 물 드려라 그러면 뒤에 계신 70대 권사님이 이렇게 뛰어나오셔서 저에게 물을 챙겨주실 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민망해서. 그런데 거기서의 또 활발한 부분은 무엇이냐? 70세면 막내인 거예요.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사람 살리는 것도 70대면 아유,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러시지 않겠어요? 네. 자,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40대라면 어린 겁니다. 지금 50대라면 이제 뭔가 시작해볼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60대라면 이제 조금 힘을 내야지.
70대면 이제 뛰어다녀야 될 나이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죠. 네. 지금 20대는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달려가야 될 때고 꿈꿔야 될 때고 일어서야 될 때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저에게 다른 꿈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럼 막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살아날까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마지막에 죽을 때에는 기력이 쇠해서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그가 받은 사명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육신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꿈도 소망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신 누가 잘합니까? 하나님이 잘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의 경험, 이성, 그 모든 것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쑥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정말 실제로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 사는 교회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부터 있기를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전도여행을 나가는 부분이 나요. 라 목사님께서 설교 때 몇 번 말씀하셨듯이 거지 전도여행이 바로 이러한 것에서 따온 것입니다. 다른 것 같지 않고 돈도 갖고 가지 않고 그냥 옷 한 벌에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신은 지금으로 비유하면 자동차고 교통편이고 옷이라는 것은 집이다.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차 구별하지 말고 티코든지 무슨 그런 이렇게 상관하지 말고 대중교통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냥 갈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 뛰어넘어서 오늘 7절부터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기꾸려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준비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서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멘.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렇다면 끝까지 이렇게 살기를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는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말씀은요 책임이 없다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말씀 듣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딱 끊어버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긴 전도자의 마음과 심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정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가 구원받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 제가 죽을지라도 저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죽을지언정 생명책에서 제 이름이 기록 삭제되더라도 하나님, 저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바로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다, 괜찮다, 네 책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복음 전했는데 저 사람이 받지 않습니다. 딱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도자의 마음, 구령의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죽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괜찮다, 네 잘못이 아니다, 복음을 전했으니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저의 몫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들으면 전하고 듣지 않으면 전하지 않고 이것이 아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12절과 13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까 읽었었던 4절, 5절, 6절 말씀과는 대치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메시아인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에 가서는 아무리 자신이 권능을 행하고 지혜를 나누었어도 하나님 역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는가? 메시아여 그리스도가 아닌 그냥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신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주님, 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근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이러한 문구가 적혀져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며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며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다. 예수가 없으면 바로 그것이 선교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바로 그 영혼과 그 심령이 선교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선교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배척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밀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하나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제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선교사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전하게 해 주십시오. 전하게 해 주십시오.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나누었던 한 가지를 또한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저희가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지지해주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먼저 지지하고 하나님 있는 그대로 또한 존중해주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자매, 자녀를 먼저 지지해주게 해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노래도 지어서 부르게 해주십시오. 지지합니다. 지지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의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때,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볼 때, 또한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밀쳐내고 배척하며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사건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 지지하고 존중해 주며 하나님 마음 다해서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그 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선교사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그 모든 사람들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선교지임을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며 하나님 그곳에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나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름 부으시며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미흡하고 하나님 한탄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맞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허공에 공허하게 떠돌거나 글자 안에 갇혀 계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나의 모든 영혼과 마음과 심령과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사건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지할 수 있는 마음과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소중한 이들을 하나님 마음 다해 지지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가족과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고 지치고 낙담되는 모든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게 해 주십시오. 40이면 이제 뭘 할까 고민하고 꿈꾸고, 50이 되면 뭔가 할까, 60이 되면 이제 뛰어가야 될 때고, 70이면 달려가고, 하나님, 저희 80, 90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 살아나고 또한 살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새 능력과 소망과 꿈을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일어나며, 다시 한번 꿈꾸며, 다시 한번 말씀 붙들며 예수님 받아들이며 살기로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만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